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틀렸네 어쩌네 이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근데 의외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저 둘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법칙이 우선이고 이론이 그 다음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이런 법칙과 이론을 응용하는 단계인데, 그런 걸 응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이나 빨리 새로 만들어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과학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니, 이해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죠. 과학이 뭐래요? 예, 그럴 때는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걸 잘 이해하고 다스리려면 과학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제 기왕 이제 과학을 정리를 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과학 연구를 왜 하냐면요, 가장 고상한 대답은 진리 탐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환경과 생명체가 다 중요하다, 이런 공존의 논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편리함이 얻어집니까? 평안함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이 얻어지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편리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머신 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시느라고 집에서부터 걸어왔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도 고상하다 보면은 평안함만 중요하고 편리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요,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맞죠? 근데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현대인들이 편리함은 참 많이 얻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더 있긴 한데요. 이거 다 했다가는 오늘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기침이 조금 아직 안 나서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니다 보면요, 가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경 무조건 믿으면 됐지 뭘 따지고 믿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셨죠. 근데 과학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발견해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과학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전공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과학주의를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뭘 아냐 이러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엔진을 떼어놓고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과학이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지루하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쭉 그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별로 어렵진 않으셨죠? 예, 들을만 하셨죠? 예. 그래도 표정은 오늘은 되게 딱딱하네 이러시는. 잠시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인생 계획이 없던 지질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뭐 과학이 뭐 이거 역쿵저럭쿵 지금 얘기를 해서 좀 딱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기적, 영혼 이런 걸 얘기하려면 과학을 정리를 해야만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과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한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과학적 연구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4단계를 잘 보시면 과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관찰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확실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찰의 한계인데요. 이런 과학은요, 시간, 공간, 물질,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g, 이런 것까지 막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요. 그런데 과학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비물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마음이 보이세요? 시커매요? 근데 정말 마음 가지고 계세요?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 나 마음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 마음이 있으시죠? 좋아요. 마음이 있다고 우기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몸 안에? 예,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몸도 아니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 지금. 근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요? 어디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충 피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사실은 제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마음은 위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위치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제 질문이 틀린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심장 옆에 몇 센치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마음이 없으신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어갖고 조만간 도로 찾으시죠.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그런 경우 빼고 마음은 다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